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잘 지냈습니까?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져서 참 독서하고 또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알 길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치적으로 얼마나 한국이 혼란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참으로 거짓이 난무하고 또 정치 공작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게 살아가는 한국 우리 사람들 보면서 참으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또 한국 고유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무쪼록 가족들 간에 좋은 대화와 가족들의 화목을 통해서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인내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거룩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법들을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를 보살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합하여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 가련한 심령, 죄로 물든 마음, 저의 마음속에 숨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용서받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올 때가 심히 임박한 이때에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하려 하였으니 말씀 따라 예수님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가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예배에 참여한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성령의 영감이 풍성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가하는 그 증거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또 일주일 동안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간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필요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비유에 대해서 쭉 살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천국을 7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천국 비유를 7가지를 이제 쭉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 혹시나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 세 번째 겨자씨 비유, 네 번째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 다음에 값진 진주의 비유 지난주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마지막 비유인 거물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전도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양한 방법 또 다양한 측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천국이 과연 어떠한 건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농사를 짓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장사하고 고기를 잡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의 얘기를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그 천국을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이 천국은 멀리 우리가 있는 그러한 환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생각에서, 우리 가치관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가까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충격적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이 그냥 멀리 먼 곳에 있다고 느껴졌는데 예수님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하여지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아름답게 완성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은 어떤 거라고? 바다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마지막 시대의 전도 방법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잘못 갔네요. 마지막 시대의 전도 방법. 이 우리말에는 여기 보면 13장 47절에 천국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은 뭡니까? 네트라고 하죠. 네트. 예전에 우리가 전도할 적에는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고 또 전도지를 꽂아두고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영상교회 다닐 때 일일이 집적을 다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그렇게 하다가 없는 사람들은 전도지를 꽂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미국 오면서 문서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시간적으로 대화할 시간을 많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책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책을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찾아갈 시간도 없습니다. 약속을 해도 만나기 쉽지가 않은 세상에서 이제 온라인 네트라는 이 건물 전도법의 마지막 시대의 방법이 전도 방법입니다. 건물 전도법. 건물을 바다에 건물을 쳐서 그 사람 고기가 다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건물 전도법입니다. 제가 이 건물의 비유를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전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 그물을 던져서 그물에 이제 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올라오죠. 여기에 우리가 이 실물 교훈에 보면 바다에 그물을 던진다, 이 말은 복음을 전도한다, 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그물을 던지는데 이 네트 방법, 인터넷이라는 네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일시적으로 그물을 던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베드로를 비롯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바다에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앞에 있는 다른 모든 비유보다도 가장 그들의 마음속에 와닿는 이 비유가 그물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주변에 익숙된 어떤 농사라든지 또 밭의 비유라든지 이런 바다에 주변에 익숙된 그것을 통해서 전국지를 쉽게 이렇게 그들이 일할 때 그 일상생활의 삶을 통해서 그 천국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그물 비유와 이제 짝을 이루는 비유가 이제 가라지 비유죠. 사실 이 두 비유,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 마지막 시대에 있을 그 심판의 주제를 하는데, 교회가 복음을, 그물을 쳐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그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곡물, 거물과 같다 그랬는데, 거물을 모을 때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이제 교회는 다 끌어들입니다. 거물을 쳐가지고. 어부가 열심히 거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걸어 올리듯이 복음의 거물을 쳐가지고 부지런히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왜 마지막 시대 전도 방법이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물을 던져가지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이제 선택을 걸어 올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거물을 던져가지고 영혼들을 모으는 것이지 우리가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끌어들일 때 좋은 고기면 갈라내고 나쁜 고기면 버리고 하는 나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일단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일단 다 모으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어부가 고기 잡는 것하고 전도자가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이게 마지막 시대 전도 방법인지를 보면 거물에 이제 이 영어에 보면 이 거물에 던져 고기가 올라올 때 그것을 collect the piece, good piece is in the basket이라서 좋은 고기는 거물이 어떻게 합니까? 그릇에다가 따로 담고 이제 thrown the bad piece는 어떻게 합니까? thrown away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전도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들이 참 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면은 좋은 고기가 될 것인지 나쁜 고기가 될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 고기가 다 들어와 있는데 다 좋은 고기인가요? 아닙니다. 실무경은 그건 거짓 형제라 얘기했고 여기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악인이라 그렇게 폈습니다. 그러면 나쁜 고기와 좋은 물고기가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어떤 겁니까? 나쁜 물고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나쁜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나쁜 나무, 나쁜 열매. 배드 피시기가 여러분들이 배드 피시가 되길 원하십니까? 좋은 물고기 되길 원하십니까? 그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 좋은 물고기를 collect the good pieces in the basket 그거고 나쁜 물고기를 thrown away 하는 그 방법이 이것이 영어 성경은 This is how it will be at the end of the age라고 했어요. 마지막 시대에 행해지는 이 방법이 이 거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마지막 날에 그냥 악인과 이 선인을 구별해내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어 성경 쪽 표현을 보면 마지막 물고기를 골라내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갈라내는 것이 그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한다. 이 가라지 비유도 보면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도 뽑을까가 염려하기 때문에 같이 뽑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천사가 와서 알곡이 될지 구분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지막 시대 거물 비유법에도 좋은 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지금 갈라내는 그 일을 지금 하늘에서 하고 있는데 천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This is how it will be at the end of age를 마지막 시대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 예수님 당시 때는 고기 잡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다 그럽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낚시를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걸어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거물을 던져가지고 한 2망씩 던져가지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부름받을 때 바다에 거물을 던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3번째는 큰 거물인 에인망을 이용해 고기를 잡는 방법이었습니다. 거물의 한쪽에 끝을 해변가에 고정을 시키고 수십 미터나 수백 미터 가까이 바다 한복판에 가서 거물을 이제 부유에 떠 있고 그 밑에 무거운 줄을 달아서 떨어뜨려 가지고 물고기를 걷어서 계속 걷어가 오는 것입니다. 물가 쪽으로.
그래서 그도 오게 되면 그 거문에 가득 찰 때에 이제 그 fisherman이야. 영어성의 fisherman is put it up at the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in the shore 해변가에 끌어올려가지고 그 물고기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 갈라내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천사가 나쁜 물고기를 깔아내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진짜 좋은 물고기가 될 것인지 나쁜 물고기가 될 것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물고기를 분류하는 일을 하게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방식인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보게 교회가 유람선이 될 것입니까?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구원선입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이 되어야 합니다. 구조선이 돼야 되는데 가끔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의 유람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친교나 하고 그냥 위로받고 그렇게 유람선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유가 그냥 교회 안에서 머물러 가지고 그냥 친교나 하고 그냥 위로나 받자고 교회를 다니는 일을 수십 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는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복음센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 구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초점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신앙이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거기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도 구원받기 쉽지가 않은 상황이 지금 오늘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 참석하기도 힘들고 또 온라인으로만 예배만 드리면 사람들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뜨뜻미지근해집니까? 근데 영혼에 대한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영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일하면 우리 신앙이 식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제약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제약의 바다에 복음의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길 없습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구조를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내 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내 딸이 있을 수가 있고 내 부모 형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줄 귀가 더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생명줄을 던져서 그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려낼 의사도 필요하고 또 사고 위험이 많은 시대 그 사람들 구원에는 구조 대응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진짜 필요한 것은 영혼들이 죄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전도하는 일이 더 시급한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죄인들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금은 영적 추수 기간입니다. 추수 때는 얼마나 바쁩니까?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추석이 이제 오는데 이 추수 때는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추수 때 노는 사람은 병자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나 놀지 장정이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건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 이제 물고기를 먹으러 다 여러 사람이 모여오는데 그 물고기를 이제 물가에 끌어올려가 좋은 고기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버리는데 어부들이 그물을 이제 당겨서 물고기가 이제 그물 안에 들어오고 쪼는 그 물고기에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습니다. 또 먹지 못하는 고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좋은 물고기 구별해내고 나쁜 고기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좋은 사람이만 골라가지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권에서 어떤 사람이 데려오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잔치 비유에 보면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제 미리 청한 사람들을 다 오라고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다 바쁘다고 임금의 초청이 거절하면 나는 소를 샀느니 나는 장가를 갔느니 나는 상업자 그래서 올 수가 없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마태복음 20장 9절에 보면 내 길가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총회에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데 다 데려오니까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대에 이제 복음을 10년 전부터 이제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복음을, 그 당시에는 웹사이트를 사람들이 별로 안 해가지고, 제가 그때 하다 보니까 웹사이트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영원한 복음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은 물고기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은 참 조회수가 안 나면, 그때는 뭐, 보통 하루에 100명, 그 3,000조 이상이 나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워낙 저보다 잘하는 월등한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웹사이트를 엄청 뭐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저들이 하기 때문에 저는 웹사이트를 이제 없앴지만은 하여튼 그때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많이 낚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저 웹사이트나 또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거물 방법으로 이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유튜브 방송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를 낚는데 제가 페이스북에도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복음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도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좋은 물고기로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나쁜 물고기는 뭘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열매는 뭡니까? 이 식물교회는 그걸 품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품성을 열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매인데 그 열매는 어떻게, 우리가 이 품성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말과 행동에서 나옵니다. 말과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인격이 되고, 인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품성으로 꼴지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품성의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나 행동할 적에 부정적으로 네거티브적인 방식으로 계속 말을 하면 그 말하는 자신이 그 귀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자기 품성이 결국에는 네거티브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람 자기 한 말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 한 말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얼마나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네거티브 공세를 하니까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죄악에 번복이 되면 삶이 고단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셔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긍정적으로 갈 때 그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 안 되는 결국에는 악한 열매를 맺을 밖에 없는 나쁜 물고기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물고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그 자들이 나쁜 물고기입니다. 나쁜 물고기. 배드 피시. 여러분 배드 피시가 되고 싶지를 원치 않죠. 그러면 성령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안 될 때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작실을 쳐서 복종하는 그 사람이 될 때에 거기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굿 피시가 되는, 좋은 물고기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보면 교회 안에 이제 모든 사람 물고기를 던져가 다 오게 하니까 거기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만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그래서 그 물 안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함께 있듯이 교회 안에는
좋은 신자와 못된 신자가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교회가 상당히 얼마나, 아이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참 좋은 사람 있는 걸 생각하지만 실제 거기 나쁜 어떤 좋은 얘기가 안 나오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교회 안에 사람이나 교회 밖에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선하지 않을 수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아 방주에도 보는 것처럼 노아 방주 안에 어떻습니까?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다 있으니까 얼마나 그 안에 시끄러웠겠습니까? 사실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천국적으로 기대하지만은 교회가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예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람들 다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잘 유지해 나갈 것인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거짓 신자들의 실무경험, 세상은 거짓 신자들의 언행에 일치하는 생애로 인해서 복음을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보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길에 던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따라서 잘 올바른 생애를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실망을 주지 않고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그런 성도가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실물교연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잘못하게 되면 다른 영혼들을 또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따라 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그것을 보고서 실족할 수가 있다고 신문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말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입니다. 근데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왕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 중에도 택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잔치에 그런 사람들은 왕이 초청을 많이 했는데 초청 받은 사람 많은데 택감을 받은 사람 적다 그랬습니다. 택감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잔치에 참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아직 천국은 아니지만 예비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천국 대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올라 그러면 미국 대사관을 통하지 않고는 미국을 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게 나쁜 사람, 좋은 물고기, 또 별별 사람을 제가 다 봤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 근데 이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이 교회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영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소속됐다, 어느 교단에 소속됐다 그래서 자기가 영생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건물 안에 고기일수록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마지막 시대에 전도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그게 마지막 시대의 전도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물고기 안에 어장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의 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직이나 구조에 들어있다고 해서, 교단에 들어있다고 해서 영생에 들어갈 자격을 가져줄 사람들 많으면, 믿으면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구원 다 받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건 반쪽 복음이고 거짓 복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최후의 상태가 어떤 건지 이 관심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한 물고기가 되길 원합니까? 나쁜 물고기가 되길 원합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을 때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지 않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해변가에서 마지막 시대에 갈라내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추수 때가 되면 악인과 선인을 갈라내겠다고.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지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서 던져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건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내는 일을 마지막 시대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갈라내지면 어떡합니까?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9절, 세상 끝에도 일하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그랬습니다. 악인을 갈라내는 일을 추수 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 여기 49에 갈라내어라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천사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라지를 뽑을 수도 잘못 뽑기 때문에, 또 이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면, 지난번 우리가 계시록 7장 인침 얘기했죠. 인침을 받지 못하면 하늘의 멸망도 받지만은 마지막 시대에 풀문불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이 마지막 그 7 재앙 중에 4번째 재앙이 불이 뜨거운 태움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를 가고 아파가지고 혀를 깨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슬피 운다는 그 말이 회개하기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의 영혼이 진짜 통해야 되는데 성령이 계속 역사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회개가 없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내고,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 좋은 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잔지 아니면 영원한 저주의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잔지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간이 없습니다. 예복을 입은 자든지 예복을 입지 않든지,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든지 미련한 처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쁜 물고기가 되든지 아니면 좋은 물고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곡식이 되든지 가라지가 되든지. 마지막 시대 때는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 가라지와 거물 이 비유에서 보면 다 같이 악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없으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알고가 가라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긴 자라지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심판대가 되면 완전히 구분이 되죠. 지금 우리가 거물이 쪼여져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시대인데,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산다는 건 참으로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영생이 들어가느냐 영원한 멸망이 들어가느냐 아주 거의 예수님 임박한 시기에서 지금 갈라내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바른 믿음을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겠습니다. 히브리스 사람들이 이 심판의 건물이 쪼여온다는 것을, 마지막 분류를 받기 위해서 끌어올린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은 이후에는 다시 악인이 구원을 얻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It's too late.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내는 이 시기에 꼭 알곡이 되지 못하거나 좋은 물고기 되지 못하면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우리가 결정이 되는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늘 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심판의 검문에 끌려온다 할지라도
좋은 물고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때 좋은 고기는 큰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늘 생명수 강에 뛰어 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못된 고기는 thrown the bed away라고 그랬습니다. 버려질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진다. 이 풀무불 제가 명상을 하면 풀무불이 뭘까? 뭐 멸망이 그냥 처해진다 하면 간단한 건데 왜 풀무불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면 풀무불은 아까 넷째 재앙 때 그 풀무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 고난의 풀무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니엘이 이 신상에 경배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풀무불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의 풀무불을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7장이 내려질 땐 그야말로 그것이 고난의 풀무불 되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고난인데 그때 가면 진짜 고난은 뭡니까? 7 재앙에서 보호함을 받지 못하면 고난의 풀무불에 진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고통당하면서 혀가 깨물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합니다. 죽지 못하고 지금도 재앙 가운데 고통당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재앙이 7장이 내릴 때는 그것이 진짜 고난의 풀무불이 될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멸망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에서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에서 돌이키라는 것인데 얼마나 그것이 값진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실물교훈을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제가 읽어드리고 좀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령께서는 은혜 시기가 마칠 때까지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탄원하신다. 성령이 이러한 탄원을 거절한 자들만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우주의 파멸을 일으키는 화근이 되면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죄를 버리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죄가 멸절될 때에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성령께서 계속 아마 은혜식이 끝날 때까지 호소하실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죄를 버리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버리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계속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어찌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죄와 함께 같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제약된 삶입니까? 제가 한국을 보니까 죄가 범벅이 돼가지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죄를 물먹듯이 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세상이 혼탁해졌는지 악해졌는지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걸 자꾸 보면 나쁜 거죠. 배 같으면 자꾸 보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하면 말씀에 대한 달콤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날 그 유튜브에 보니까 정치인 얘기가 그냥 너무나 난무해가지고 그것이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가지고 복음이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정치인 얘기는 그냥 타이틀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나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더 집중해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제약 가운데 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시대의 이 전도 방법이 거물 방법인데 이 영혼들을 참 만나기 힘들죠. 그래서 복음을 이제 이 거물망 통해서 던지는데 참 좋은 물고기도 보다 이상한 물고기 더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막 이상한 네거티브 얘기도 댓글에 올리고
펠소리들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참 좋은 물고기들은 소수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말씀을 갈급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참 부담이 되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걸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물고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좋은 물고기가 다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 삶이 되어서 마지막 이 시대에 물고기를 갈라내는 거물 전도법으로 하나님께 갈라낸 이 시대에 참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좋은 물고기로 선택받을 수 있다는 건 참으로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실장 갔을 때는 분명히 자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드러날 것이고 주님 오신다는 외침이 때 내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구분이 확실히 될 것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잘 준비되고 잘 선택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넘어가 버려. 아이고. 자, 마지막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의장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음이 둔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어떠함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좋은 물고기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좋은 물고기로 선택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떠한 인격과 품성을 소유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나쁜 물고기도 있어서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거짓 형제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실족해서 떨어져 나간 영혼들도 있습니다. 지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 속에서 주의 오심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주님이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호소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성령의 음성에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 인도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호소와 탄식으로 강구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좋은 물고기로 선택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